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도를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그 원어로는 길을 걸으라 라는 뜻이어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원어를 보게 되면 마음에 두라, 마음에 있게 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6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이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 시작에서는 7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7 족속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 뒷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데 그 가나안 7 족속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보다 더 숫자도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다. 7절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7절에 가면은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그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족속보다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희가 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겠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이야기들을 보면 가나안의 족속들은 크고 숫자가 많은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족속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쉽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걸 안다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왜 여기다가 집어넣으셨을까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어릴 때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했죠. 초등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보면은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요즘은 수준이 높아져 갖고 어려운 거 많이 배우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옛날에 보면은 1학년, 2학년 때는 뭐 합니까? 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동그라미 X 찾는 거잖아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서 1, 2, 3, 4 중에 고르게 했다가 더 높아지면 이제 주관식 문제, 그렇죠? 답을 쓰는 이런 식으로 점점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학교를 가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까지 혹은 대학교까지는 이것이 있다,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맞는 거다 하면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외우고 이해하는 것이 공부였어요. 근데 석사, 박사로 가면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냐면 주로 박사 학위를 하게 되면은 그 당시까지 박사를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연구해 놓은 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정리해 가지고 내면은 박사 학위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아직까지 누구도 공부하지 않은 분야, 그렇죠? 그 분야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박사 학위를 받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는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정답을 찾아가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맨 마지막에 마지막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아니라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는 새로운 길,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신앙의 측면에서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정답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라고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이요,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럴 수가 있나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정답을 아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는 정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세상에서 학벌이 거의 없이 별로 공부 안 하신 그런 분들 중에서도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다 깨닫고 계시는 분도 종종 봐요. 이게요, 우리가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그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까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일주일에 2번, 뭐 한 달에 5번까지만 물을 수 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모세만 눈에 보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든지.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왔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답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주어지는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여기다 적어줄 수는 없어요. 종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 잡아서 우리가 유추해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사라진 이후부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정답을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또 똑같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물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대답해 주셨다고요. 그럼 제한도 없고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또 똑같이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지만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경이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라고 부딪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장로교는 우리는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해 이러는데 감리교나 성결교는 아니야 취소될 수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해. 그러고 있잖아요. 더 이상 안 싸우거든요. 그래 너희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이렇게 믿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어느 쪽이 정답이에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럴 때 그렇게 대답해요. 저 장로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이 그 성경의 해석에 맞는다라고 보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쪽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감리교 쪽 가서 좀 받아달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맞느냐?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물어볼 거 많아요 사실. 그렇죠? 적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그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럼 그걸 인정하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고요.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지금 이스라엘이 쫓아낼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거라고요. 근데 누가 쫓아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근데 성경은 누가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오해가 생겨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쳐서 다 쫓아내라고 지금 여기 명령이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 보면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곱 족속은 다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많고 크고 이스라엘은 더 작으니까 그냥 싸웠다가는 어차피 다 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가면은요 7장 22절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거기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곱 족속을 내쫓을 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번에 안 하신대요. 조금씩 해나간대요. 이게요 언제까지 가요? 다윗의 때도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다윗까지는 500년이 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곱 족속을 내쫓아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느낌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룻밤새에 싹 쓸어버린 그런 것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앗수르 18만 5천을 없애시는 것처럼 지금요 그 일곱 족속을 내쫓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아무런 언약도 맺지 말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고 자식들 결혼하는 거 무조건 다 반대하고 그러래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안 했다가는 그들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들어와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 받게 되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말래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일곱 족속을 앗수르 18만 5천처럼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그러면은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가끔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나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에덴 동산에서 사고도 안 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벌을 주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이야기죠. 아니 가나안 일곱 족속 그냥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쓸어버려서 텅 빈 땅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그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는 등 결혼을 하지, 이거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선악과를 애초에 안 만들어 버리고 이거 다 쓸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어 놓으면. 그럼 죄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로봇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로봇가 되면은, 아니면 로봇가 아니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서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옆에 동물이든 뭐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이래 버리시면 아담과 이브가 그거 계속 눈으로 보면은 어딜 감히 덤비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자기를 두려워서 또는 하나님이 줄 어떤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건 우리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여자가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가 좋아요? 그랬더니 좋다고 안 하면 나 죽일 거잖아요. 이러면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하면은 나한테 한 1,000만 불쯤 줄 거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사랑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시고, 이건 조금 얘기가 많이 복잡해지지만 지금 여기서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한 번에 미리 쓸어버렸다면,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또 죄를 지어가면서 그 일곱 족속을 5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내쫓아가는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저를 좋다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혹은 내가 가진 돈이 좋아서 나를 좋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바꿔질까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해도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또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내가 나를 사랑하길 원해.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렇죠?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일곱 족속을 쓸어버리는 일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한 사람이 1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5사람이 모여서 5시간을 걸쳐서 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처럼 어떻게 하면은 적은 시간, 적은 인풋을 들어가서 많은 아웃풋을 낼까? 이건 세상 방식이고요.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인풋이 얼마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10사람이 모여서 해도 돼요. 한 사람이 혼자 두다닥 하면 되는데 10사람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0사람 먹을 밥부터 준비해야 되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는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할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가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이 교회가 커지고 좋은 건물을 짓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여서 우리가 이 의자 하나를 만들 일이 있다. 근데 저 혼자 만들면 1시간이면 한다. 그래도 5명이 모여서 5시간 걸려서 이 의자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곳,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7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곧장 2절 3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 그 쫓아내는 그 족속들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결혼 절대 시키지 말고,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자, 근데 왜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짓다가 또 벌을 받는 모습들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7족속을 한꺼번에 내쫓는다, 기적적인 18만 5천을 죽이는 것처럼 한꺼번에 날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되세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3일 후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적어도 나라면, 내가 지금 바다가 갈라지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왔다면 그래도 3일보다는 좀 더 갈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있었다면은 3일 후에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왜? 출애굽은 출애굽이고요. 광야는 물이 없으면 하루면 죽어요. 그 물이 없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하나님 원망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조금씩 내쫓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이요. 이건 또 이거대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7족속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절대로 사위 삼거나 며느리 삼지도 말라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7족속들하고의 이야기인데, 그 가나안 땅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의 사이즈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밑에 시나이 반도까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땅보다 더 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의 면적이 얼만큼이냐면요, 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한국의 경상남북도가 아니라 경상북도가 19,0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만한 거예요. 딱 경상북도만한 땅에 한 족속도 아니고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하고 500년을 같이 살아가면서 그 7족속하고 아무런 언약도 결혼도 아무 관계를 안 맺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한국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이 3개국이 있었던 게 한 500년 있었는데,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있었던 기간이 한 600년 됩니다. 근데 땅은 그때는 북한까지 다 포함한 고구려 땅 컸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하게 되면은 대략 남북한 합한 게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고구려 좀 넓었다고 치고 한 30만 35만 정도 치자고요. 그곳에 세 나라가 한 600년 같이 있었는데, 그 세 나라가 많이 싸우기도 싸웠지만 서로 간에 결혼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많이 서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나마 바다가 가운데 갈라져 있으니까 쟤네 우리 이게 딱 나눠져요. 중간에 높은 산이 있어도 쟤네 우리 나눠질 수가 있어요. 강이 지나가도 이게 된다고요. 근데 이 경상북도 땅만한 이 가나안 땅에는 그런 높은 산도 강도 바다도 없는 곳에 이스라엘 포함해서 7족속, 거기에다가 여기 안 나오는 뭐 블레셋이나 이런 데까지 좀 더 많아지는데, 그 족속들과 그렇게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무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도 시키지 말라고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딱 하나,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딱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거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 짧은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절대로 결혼시키지 말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거나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지금 4개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4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거예요? 4번째요.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거나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결혼시키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 이야기가 그걸 위해서 따라오는 수단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할 때 이거 4가지를 한 가지를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500년 동안 이 3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특히 이 남녀 결혼을 무슨 수로 막아요? 이거를 로미오와 줄리엣만 만들어질 텐데. 근데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 7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들이 그 결혼을 막는 것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죽일 죄다가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거 나름대로 잘 지킵니다.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었어요. 없이 그런 대로 가다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몇 번 덜그럭 거려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한테 혼나고, 솔로몬에 의해서 아주 대규모로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금방 제가 보았던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을 가져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들을 섬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신들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의 힘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 못해요. 그걸 부정했다가는 왕이라 하더라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문제는 그걸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필요할 때 잠깐 옆에서 하나님한테 소 10마리 드릴 때 닭 1마리 잡아서 바알 신한테도 필요하니까.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제단과 그 옆에 있는 바알 제단이 같이 있는 유적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여호와를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하나님 믿고 같이 조금 역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래도 서로 어떻게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독교 중에서 특히 개신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뭐 옳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하나님 믿는데 다른 신 이렇게 조금만요. 많이는 말고. 매주 교회 가는데 매주 교회 가고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 이렇게 점도 봐서 올해 운수 2번 안 가고요. 1년에 한 번만. 그럼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죄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의 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만 그렇게 배타적이냐? 좀 세상에서 같이 공생하자. 근데 왜 안 돼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이 성민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룩한 백성이라요. 가도시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도 구별돼야 되고 우리도 구별돼야 되거든요. 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구별되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별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과 구별되는 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구별되는 백성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딱 비교가 되는 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앞에 그 바로 앞에 뭐 있었다고요? 오직 너희가 뭐 하라고요? 우상 다 깨부시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하여.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자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이 차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살도록 가르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돌을 닦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속에 가서 뭘 하든, 그 모든 거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신선이 되든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나 뭐 이 업에서 다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되든지, 내가 나에 대한 것이 포커스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가게 되면은 21장 3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계시록이 말하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가 있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모르는 존재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설명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뭘 봤는데 우리한테 말 못한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존재와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거는요, 그냥 내 몸뚱아리가 부활해 갖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조차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육체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차원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다시 말해서 조금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가 되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긴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그런 데인데, 그 앞에 나온 곳이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서 있고,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거 회복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지금 이 계시록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말해줘요. 생명나무가 그 자리에 남아 있으니까. 그럼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사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악과.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갈 우리의 모습은 딱 하나라고요.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변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고 구원을 해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도 또 무슨 일 벌어져요? 또 선악과 따먹고 또 이 일이 반복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과정을 이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끌고 가시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주인, 나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온전히 만들어내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8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서 전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8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8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행하신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너희의 조상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 일을 구원하셨다. 이게 8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은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변하지 않는다, 지탱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축복하실 거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는 멸망시켜 버리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9절과 10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는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이제 12장부터 나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서 행해라. 자,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세 가지 이야기거든요. 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어떤 걸까요? 세 번째죠. 이거 지금 신명기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출애굽도 행하셨잖아.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를 천대까지 축복하실 거고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너희를 분명히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은 그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꼭 지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본문으로 봤던 1절부터 7절 그리고 지금 이 8절부터 11절을 보자고요. 아까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8절부터 11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이번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오늘 제가 여러 단계로 지금 계속 이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요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요걸 합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할 때처럼 여기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죄야,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명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순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잡혀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이 순서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남주기 아까워서 아들한테 주는 바람에 한국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 있어요. 백보양보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아들이 그냥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백보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내가 좋은 거 있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모습은요, 한국의 재벌 그룹이나 아니면 북쪽 땅에 계신 분들,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가치로 행해지고 있다? 교회 잘못됐어요. 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살잖아요. 우리 교회 커지면 저도 아들 직장 때려치게 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한 번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 7 족속이 있는데 다 나보다 크고 힘센데 한 번에 쓸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가서 싸우다가 깨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서 겨우겨우 이기고 맨날 이거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 결과 10년, 50년, 100년, 500년이 흘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워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 군대 수가 얼마 안 돼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도 몇만 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그냥 쉽게 비교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데 저쪽은 5만 명, 10만 명이 오는데 300명이, 그것도 맨 앞에는 누가 가요? 나팔대, 그렇죠? 제사장들.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 자리까지 금방 가요? 어떻게 갑니까? 상대가 이렇게 크고 등치 좋은데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잖아요.
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가서 하세요. 난 못해요. 근데 그게 가서 맞아보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10년, 50년, 100년쯤 흐르고 나니까 죽을 때쯤 돼서 보니까 아, 이제는 10,000명 오는데 300명 나가라고 하면 나팔 불면서 나갈 수 있게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이에요. 실패해도 또 일어나시면 돼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시면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거 하나예요. 내가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까지 세워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야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